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믿는 우리들은 진짜 궁금해요. 궁금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 이거야. 항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불가능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쉬지 않고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이 보호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쉬지 말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이제 입으로도 물론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을 잘 알아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뭐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죠. 슬픈 일이 우리에게 있어봐요. 어려운 일이 있어봐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근데 감사라는 거예요. 갸우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혹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로 했으니까 범사에 아니 무조건 그냥 감사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특심이 이제 있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 지금 어떤 분이 어려움 당해서 그래서 어려워 그러는데 그 앞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냥 순종해. 범사에 감사해. 일단 범사에 감사하고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계입니다. 기계. 물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을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막 이제 원망이 나오죠. 그걸 막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지고 감사로 승화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 또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상대적인 감사를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때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 사실이야.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란 말이야. 감사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는 타당한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은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또 그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그 사람보다 더 어렵지 않은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한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상대적인 감사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사실 이거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얘기예요. 아직 덜 어려우면 그나마 그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어려움 속에 푹 빠지게 되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나를 둘러싼 어려움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어려움 속에 안 빠져봤습니까? 저는 어려움 속에 엄청나게 빠져본 적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나만 특별히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이런 어려움은 이 보통 사람들은 못 경험했을 거야. 그런 생각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 속에 푹 빠지게 되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먼저 두려움이 오다가 염려 오다가 근심이 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애매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이걸 지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편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러므로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제 지키려고 딱 그 말씀 앞에 쓰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I am sorry.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합니다. 원망. 근데 그들이 곧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심하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왜 저러냐? 얘기할 거 없다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택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게 한 거예요. 틈만 나면 원망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틈만 나면 원망하는 자지 어려움만 나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원어로 보면 흙의 먼지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대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 말씀을 지켜드려야지. 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은 귀하지만 그것까지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받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받아놓고 보니까 I am sorry라니까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직한 대답이라니까. 괜히 그런 고백하지 않고 열심히 특심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여러분들은 정죄 속에 쏙 빠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말씀에 근거되지 않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 의로 사니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살면 정죄감이 좀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놓고 그 말씀을 계명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죄 속에 들어가요. 정죄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떠납니다. 정죄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돼요. 자꾸 주님을 우리가 멀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냥 저주할까 봐 정죄를 받으면 무서워갖고 자꾸 우리가 주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 지키려고 그랬더니 못 지키는 바람에 정죄가 와가지고 자꾸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율법행위로 의롭다를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주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명령을 내가 지키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고 그 앞에서 I am sorry.
나는 이 말씀 따라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기에 그런 열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강해진 자의 모습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도록 막 우리의 열심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힘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범사에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사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원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향한 뜻은 범사에 감사인데,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감사는 은혜를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이기 때문에요. 감사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뭘로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둥이 10명을 고친 다음에 한 명이 와서 감사했잖아요. 나머지는 어디 갔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이 은혜를 알면 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좀 알게 힘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뛰어오더니 나는 알도 못한 사람, 처음 본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내 앞에서 막 감사, 막 저를 꾸벅꾸벅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선물을 베푸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선물을 나에게 준다고 합시다. 땡, 뭐야 이거?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 감사 안 받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원하는 거지. 그 은혜도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앵무새를 안 만들었거든요. 앵무새 같이 이렇게 주님 섬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은혜도 모르는데 그냥 감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감사하면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얘기하면서 감사하면 이런 축복을 준다 했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축복 받으려고 아멘. 아유, 이게 다 종교예요. 축복을 얘기하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 다 율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예요. 복에 그런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잖아요. 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라 이 말이야. 이 은혜를 알아봐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다. 내가 누구에게 정말 은혜로 그냥 어떤 도움이 되었어요. 그게 필요가 되어졌어요. 좀 어려울 때 좀 도와줬어요. 근데 그가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감사를 받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진짜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드릴 거는. 우리 힘으로 드리면 내 의로 드린 거니까 받지 않는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받아요. 의로 한 것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므로 정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면 그 감사는 받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가 날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먼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감사 나와요. 그런데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려고 힘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 힘써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냥 감사가 나와요. 주님의 은혜를 5만큼 알면 5만큼 감사가 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10만큼 알면 10만큼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범사에 알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쁜 일을 만나도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나 내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주님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곧 그러므로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지식적으로 딱 그걸 알아. 시험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뭐냐 나름대로 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님으로 잘 쓸 수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딱 어려움을 당할 때, 범죄 감사라는 것을 지식으로 딱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속에서 올라오는 원망 불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원망 불평이 변화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바꾸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그러나 성령의 교통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압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절대로 원망 불평으로 나오지 않고 원망 불평이 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 성령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할 때 이게 능력이 되어서 이제 그 능력이 나를 그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힘쓰라는 것이고, 범사의 주님을 알게 힘쓰라 이 말은 뭐예요? 범사의 그 은혜를 알려주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과 교제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계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는 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 단순하세요.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예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자꾸 성령 음성 듣는다고 어떤 말씀하실까 그러다가 뭐가 좀 비몽사간에 뭐가 보이면 환상 가운데 뭐 주의 음성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오직 그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알려주세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보혜사가 오면은 오직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에서 성령님은 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러 온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성령 임하면 능력받고 복음 증거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 은혜를 알면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 듣기도 쉬워요. 예. 뭘 말씀할지 아니까 성령의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는 예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지. 벌써 알고 음성을 들여, 음성의 귀를 기울여. 응? 근데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지식이죠. 성령님 의지해봐요. 그럼 이게 지식이, 예수 십자가 은혜가 지식이 넘어서 그냥 내 영으로 막 성령께서 막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얻은 거, 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이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은혜.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 이 은혜. 이게 막 내 속에서 막 감교로 막 샘물 되어서 막 강물 되어서 막 넘쳐온단 말이에요.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겠지 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냥 이 지식에 머물던 사랑이 막 심령 속에 쑥 들어가면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 지식이 아니라 그냥 막 생각해서 얼마나 사랑할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사랑한지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아들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그냥 막 오는 거야. 너무 사랑한다는 게. 그래서 말씀 증거할 때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 능력으로 증거한다는 게 이해가 돼. 그 말은 뭐냐, 내가 전하지만 성령께서 각자가 깨닫게 하셔, 이런 고백 가운데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부담 가질 거 없어. 성령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니까 그냥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딱 전하면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하신 건 저들에게도 지금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전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셔. 영혼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저는 진짜 세상에서 모르겠어요. 세상에 제일 설교에 부담이 없는 자야. 설교량이 똑같아. 아마 제 설교를 몇 개 들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가만 있어봐. 이거 어저께 들은 설교고 그저께 들은 설교고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어떤 설교 들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어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원하고 들어보세요. 그 은혜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서 정말 그 은혜를 알 때마다, 사랑을 알 때마다 내 속에서 막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말하나 일하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한단 말이에요.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 때문에 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범사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힘쓰라는 거구나.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알 때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구나. 그러면 성령과 이제 교통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알기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고 그냥 앵무새처럼 감사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 알기에, 그러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